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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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많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볼 수 있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 이 주인공의 명령이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뜻을 다르게 행동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인공에 의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그 심판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불순종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의미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임금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권을 상속할 왕자도 있었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임금은 거창한 혼인잔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정하고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 착오가 없도록 초청장을 준비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왕은 손님들이 묵을 방과 먹을 것과 마실 수 있는 음식들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한 손님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은 초조해졌습니다. 왕은 이 종들을 불러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종들이 전해준 소식은 전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오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당황한 임금은 재차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식사라도 와서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알리라고 종들에게 다시 명령하게 되지요. 초대받은 손님들은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종을 잡아서 온갖 모욕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임금은 여태까지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잔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아들 혼인잔치를 즐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집과 성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린 왕은 다시 종들을 불러 아무나 초청하여서 자리를 가득 메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과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그곳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의 호의에 감사하며 모두가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갑자기 횡재를 만난 손님들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입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혼인 예복을 입고 잔치상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잔치집은 이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혼인집은 급조된 손님들로 인해서 열기가 더해갔고 이 모습을 보러 임금이 하객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게 됩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만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은 그가 혼인잔치에 응했으나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며 그를 묶어서 밖에 던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공 된 임금의 행동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임금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 비유의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모임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이 전체 내용을 살펴봐서 알겠지만은 임금은 아무나 초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고 또 임금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임금의 초대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준비한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선지자들과 또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초청장을 자신들이 밭을 가느라고 또 장사하느라고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초청에 불참할 것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초대에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강권하여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초대장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초청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초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농가 밭에 할 일이 많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일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천국의 초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직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는 시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진정한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호하시던 하나님의 초대는 초래되었고 천국은 지금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혼인잔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겨자씨가 자라듯이 누룩이 점점 퍼져가듯이 차곡차곡 메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서 쫓아냅니다.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임금의 특별한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강권하여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왕과 함께하는 모든 모임이나 잔치에는 반드시 왕의 품격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에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이 고급스러운 예복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강권하여 초청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몸을 정결케 하고 모두 깨끗이 준비된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결혼식이 무르익을 때에 왕이 초대한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왕은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왕은 그 사람을 그대로 결혼식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늘 비유를 끝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로 비유하셨고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응하는 사람들로 비유하였습니다. 즉 지금 잔치에 참여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이 사람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초청을 받은 것은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사람들을 찾을 때에도 그들의 신분이나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찾았다라는 말은 없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왕이 쫓아낸 것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의 행동에 대한 답은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왕의 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왕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생각하며 느끼며 행동해야 합니다. 왕궁에서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예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삶,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임금이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고 또 정한 절차와 또 의식에 따라서 그가 제공하는 것들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비록 얼떨결에 불려온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진심으로 아들의 혼인 예배를 축하하고 또 즐겨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예정되었던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흥겨워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초대에는 응했으나 임금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에 왕은 그를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함을 받았다면 택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과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또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복과 비슷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멋지고 화려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복을 바꾸어 보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복은 왕이 정한 변함없는 법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국을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초대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백성들의 삶은 왕의 예복을 입는 삶이고 또 예복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임금이 발견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며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 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왕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라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초대장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고 또 말씀 보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안의 교회 사명 역시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우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들을 강건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예복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여 방탕한 삶을 산 탕자를 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하옵시고 드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시작하는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어서 언제나 복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맞는 좋은 장소와 시간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더 많은 교제가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엇닥두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성심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